146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147문입니다) 제10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자, 10계명을 우리가 한번 제5계명부터 헤아려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섯 번째가 뭐지요? 네,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살인은 말로 하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이런 걸 다 포함하지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사람 사는 사이에서 중요한 것이 여덟 번째로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 쓸데없이 빼앗는 것, 다른 사람이 가져가야 할 영광을 자신이 말로써 이걸 가로채는 것, 이게 전부 다 도둑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람 사는 데에서 중요한 것이 아홉 번째로 뭐지요?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쓸데없이 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자기가 잘 차단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옳음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열 번째가 오늘 이것인데, 이 열 번째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웃의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집이 되고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릇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10계명은 제5계명부터 9계명에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먼저 예를 듭니다. 어떤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에게 이제 양을 잡아 대접을 해야지 됩니다.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그 많은 양들이 아까워서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자에게 있는 이 양 하나를 빼앗아 이것으로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부자를 징계해야지 된다 그랬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몰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했지만 하나님은 백주에 당신의 것을 이렇게 빼앗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를 이렇게 빼앗은 것이잖아요, 다윗이. 이게 바로 이웃의 양을 빼앗는 것이 되고, 이게 이제 10계명에 있는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것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고 싶어요. 또 이웃에 속한 어떤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싶습니다. 그때 이것을 빼앗기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욕은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절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정욕이나 나쁜 생각이 일 때 이것을 얼마만큼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가. 그래서 나쁜 짓을 하더라도 기독교인은 주저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리고 나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사람이 막 눈에 짓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아주 크게 악을 목지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도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이 죄를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죄를 지은 이후에 빨리 회개하려고 하고 내가 해를 끼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10번째 계명은 제4계명서부터 제5계명서부터 제9계명을 지키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 그래서 무엇을 탐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이제 147문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온전히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것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교 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현재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10절이 오늘 오후 예배의 설교 본문이에요. 우리 찾아서 저하고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10절 한 절씩 읽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도는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생각하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그래서 이렇게 만족하는 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들을 볼 때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렇게 봐요. 그럼 이 사람의 눈빛이나 얼굴 표정이나 해서 이게 드러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느낄 거예요. 근데 저도 좀 이런 데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순수한가 아닌가 이거를 좀 많이 중시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이 안정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만족할 줄 알고 진실함을 추구하는 거,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렇게 유혹을 잘 받지 않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이제 사기도 잘 안 당하고 이래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그 다음에 그 밑에 B에서 히브리서 13장 5절 보세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치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니 떠나지 아니하니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이웃에 대해 마음을 다하여 인자한 자세를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진실로 대하려고 하고 그에게 필요한 바가 무엇인 줄을 알아 이거를 좀 해주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자세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거는 본능적으로 사람이 생각해요. 근데 이걸 넘어서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놀라우셔서 상대방에게 내가 도움이 되려고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조그만 제가 겪은 일인데 몇 개월 전에 제가 아는 분이 광고 일을 하는데 자기가 기획을 했대요. 그게 동네 약국이 있는데 거기서 약봉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위에 약봉투 겉에 교회 광고를 하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오. 그래서 이것을
몇백 장 하는데 얼마 이 광고 단가가 있어요. 이것을 해온 사람을 제가 그냥 격려하고 싶어서 제 개인 돈으로 3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뭐 1000장인지 2000장 냈는데 기도 제목이 한 개인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엄청 미안해해요. 그래서 10%인가 20% 장수를 더 늘려줬는데 그래도 기도 제목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뭔가 좀 손해본 느낌이에요. 저도 제가 애다서 키우니까 참 돈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약간 미안해하고 그래서 몇 개월이 흘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2주 전인가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그 회사는 다른 데에 매각됐고 자기는 이직을 했다고. 근데 참 총명하고 아이디어가 많아서 이 광고 쪽에서 잘 나가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무려 50만 원을 보냈어요. 30만 원 주고 50만 원 받았으니 참 남는 장사죠. 그래서 이제 작은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을 제가 격려하려고 했더니 또 하나 제가 정말 또 돈이 필요했던 때였어요. 정말 돈이 없어서 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또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제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관계를 설정할 때 그 사람에게 진정성으로 대해야지 된다. 뭔가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려고 해야지 된다. 이런 걸 또 다시 새겼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웃에 대해 마음을 다하여 인자한 자세를 갖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하여 모든 내적인 동기,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있는 모든 동기와 감정으로 이웃에게 속한 좋은 것들을 돌보고 이렇게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성경 구절 로마서 12장 15절 봐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래. 이게 누가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 거, 누가 울 때 같이 슬퍼하며 우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꼭 이렇게 되셔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악수하고 인사 나눌 때도 진심으로 성도 한 분 한 분을 깊이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에게 기쁨이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 이게 느껴져요. 이걸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 때 주일날 와서 성도들과 기도 제목 나누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 이 생각으로 힘든 때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촌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보면 친인척 명절 때나 만나고 지금 이제는 저도 나이가 되니까 직접 얼굴 안 봐요. 그냥 전화 한 통화하고 얼굴 보는 건 몇 년에 한 번씩입니다. 성도들을 매주일 보고 수요 예배 보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경조사에 쓰면 떡하지 않습니까? 떡 먹을 때 정말 진심으로 담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슬픔 나누고 같이 기쁨 나누는 이런 이제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다음 148문 하겠습니다. 제 10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금지하는 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본 자는 건강하면은 이게 얼마나 기쁜지 압니다. 또 사업을 하다 실패해 본 분도 일상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자신의 상황에 만족해야지 불만족하는 거. 늘 불만족한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웃의 소유에 대해 시기하고
이것도 작은 예인데 이제 교회에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방문하는 분들이 이런 걸 이제 주중에 제가 보여드리고 할 때 이걸 정말 기쁨으로 축하해 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안 기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제가 관찰하면서 나는 누가 무엇이 잘 됐대 정말 같이 기뻐해 줘야지 되겠구나. 무엇을 잃고 아플 때 이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뭔가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다시금 새깁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하는 것처럼 멍청한 게 없어요. 시기한다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습니다. 누가 잘 돼야 떡고물이 떨어져요. 아론 형제가 정규직 들어갔는데 저에게 커피나 밥 사준다고 했어요. 정규직 안 돼봐요. 저에게 뭐 떨어지는 떡고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 돼야지 돼, 잘 돼. 절대로 우리는 시기하면 안 됩니다. 배 아파하는 거. 왜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남이 잘 돼야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니까 우리는 기뻐해야지 됩니다. 아울러 이웃에게 속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갖는 모든 동기와 애착입니다. 이웃에게 속한 것에 대하여 부당하게 갖는 이 나쁜 동기와 애착, 이런 걸 버려야지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열왕기상 21장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여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시기하다가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이렇게 작은 거에 시기하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하만이죠. 하만이 이랬어요. 그냥 일개 백성이 자신에게 절하지 아니한 걸 꽁하고 있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자신을 막 드러내려는 거,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는 거, 헛된 영광입니다. 야고보서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 이게 있으면 자신의 내부에서 독이 생겨요. 그래서 남에게 독을 전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나빠집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 다음 149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10가지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만 들으면 우리가 내가 이걸 다 지킬 수 있는가 이러한 자신감 없음에 빠집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지키셨고 내가 지키지 못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이 149문입니다. 십계명을 다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키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회개하며 또다시 지키려는 그러니까 정상을 향한 몸부림을 우리는 지치지 않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명심해서 내가 못 지키는 나 자신을 용인해야지 되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이것을 못 지킨다고 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죄인인 줄 알고 수용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대유리 문답이 십계명이 끝나자마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걸 원래 다 못 지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은 자로 이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149문 보셔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도 못 지키고, 동그라미 2번, 이 생에서 받은 어떤 은혜로도.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아도 예배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갈 때 새치기 하는 게 우리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은혜로도 우리는 못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알아라. 오히려 우리는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반복하여 짓는 죄를 회개하고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보셔요.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러한 식으로 우리 구원을 받은 신자도 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별 수 없는 인간, 이 표현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를 용인하고, 그래서 제가 자아가 더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약함도 저는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이런 도덕성적인 측면이 있어요. 음악과 미술을 못하듯 어떤 하나님의 법을 지킴에 있어서도 저의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것이고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십계명에 질리지 마시고 더 예수님을 붙들고, 하지만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